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에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12주 동안 공부할 텐데 우리 끝까지 완주하셔서 다 수료들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설레임 같은 것이 있어서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십시다. 열왕기서는 상하로 나뉘어져 있죠.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이 몇 장까지 있어요? 얼른 한번 보세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성경책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맞아요? 얼른 보세요. 그래도 열왕기 배우는데 한번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봐야지. 열왕기 하는 몇 장까지 있어요? 25장. 그래서 두 책이 다 하면 47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4장 정도씩 공부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서론하고 1, 2장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관을 할 텐데요. 열왕기서는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걸 이제 편의상 우리가 분리한 것이죠. 그러면 상은 어떻게 분리하고 하는 어떻게 분리하냐 하면 상은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다윗이 죽고 다윗이 유언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약 11장까지 그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각각이 서서 서로 대결을 해서 결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그 분열된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사무엘상 22장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와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니까 왕들의 기록이죠. 왕들의 기록인데 우리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왕들의 기록은 맞아요.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주인공은 왕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하냐 하면 선지자가 평가를 해요. 선지자의 활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책을 장르를 분류하잖아요. 장르를 분류할 때 선지서,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사무엘서도 전기 예언서인데 사무엘도 선지자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잖아요. 이 열왕기도 왕들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서 혹은 선지서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왕기가 이제 시작을 해서 그 관점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평가되는데, 열왕기 상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래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나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엘리야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아합 왕 때. 그래서 상권은 엘리야의 그 활동으로 끝나고요. 하권의 출발이 누구의 활동부터 시작되냐 하면 엘리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권은 엘리사의 활동으로 시작되는데 역시 나라는 분열되어 있죠. 그 분열된 나라가 엘리사 시대에서도 역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분열된 나라가 쭉 지나가다가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냐 하면 북이 먼저 망해요. BC 723년경에 북이 먼저 망해요. 어디에 망하냐 하면 아수르에 망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외워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그렇게 해서 BC 723년에 북쪽이 먼저 망하고요. 그래서 쭉 지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남쪽 이야기죠. 북은 망했으니까. 남쪽은 언제 망하느냐 하면 BC 587년경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의 역사를, 과거를 쭉 들여다보니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래서 이 열왕기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완전히 북도 망하고 이제 남도 다 멸망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구나. 결국 그래서 반성의 책이에요. 열왕기서는. 그래서 자기의 치적을 높이거나 왕조의 치적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뭐 크게 높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반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왕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평가의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자, 열왕기상 15장 보실래요? 15장. 계속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많이 나옵니다. 15장을 한번 뒤로 가보세요. 15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장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찾으셨어요? 빨리빨리 가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때요? 악을 행하여. 이게 평가예요. 계속 이 평가가 반복됩니다. 자, 15장 5절에 보세요. 이는 다윗에 대해 평가하죠. 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이거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때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다윗에 대한 이 열왕기서에 나온 선지자의 평가예요. 그 후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하여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느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기준이 더 하나 생깁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할 때 누구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했고 범죄도 있고, 오늘도 사실 이 열왕기 1, 2장을 보면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왕자의 난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잘못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평가같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물론 흠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는 경우에는 선하다라고 여기고, 반대로 다윗 말고 악하였다라고 평가할 땐 주로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을 책동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혹은 저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있는 그 평가의 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계속 있지요? 몇 가지 더 봅시다. 계속 15장에 몇 가지 나오니까요. 26절 보세요. 유다 왕 아사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를 26절에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의 그 아버지의 길이 올라가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34절도 보세요. 끝에 바하사 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디에 길을 갔어요? 아하, 그래, 딱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왔던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제예요. 핵심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를 배우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내 관점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부터 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평가하셔야 진정한 평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떠한가. 그 진짜 나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말씀 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난 어떠한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다고도 하고요, 사람들 보기에 뭐 어떻다 저렇다 평가도 하고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보기에 흉이 잡히기도 하는데, 진짜는 어디서 평가가 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난 어떠한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열왕기서를 같이 읽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에도 계속 나와요. 16장 7절에도 그 끝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에 대해서, 19절에도 그가 여호와 시므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도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0절에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대부분의 왕들이 선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악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보니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왕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악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성의 글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또 한 가지 얘기하기를 예언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분명히 역사 기록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로도 평가하는데 그냥 역사서, 왕들의 기록인 역사서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볼 거예요. 신명기적 역사서다. 신명기적 역사서다. 신명기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하면, 신명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계명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예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된 관심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믿음대로 가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이에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흐르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데,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신명기 28장.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가지 마세요. 제발.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오죠. 1절. 목사님 마이크 안 갖고 있어요? 네.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복을 얼마나 받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14절까지의 내용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주의 뜻대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은총과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절까지만 읽고 우리는 됐다 그러고 안심하고 가지만 실상은 15절 말씀도 우리가 주의 있게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향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요. 신명기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심산으로 가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이 이게 신명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어서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들의 기록을 보니까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했어요, 악했어요? 대부분이 80%, 85% 이상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멸망한 까닭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된 까닭은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했어요.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구나. 철저한 반성. 저자가 누구냐에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제 학자들마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미상입니다. 하여튼 후대에 예레미야가 이제 후대의 그 예언서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큰 책을 썼으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걸 다 집대성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인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선지자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과연 어땠는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들부터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출애굽이 시작이 돼서 출애굽 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출애굽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 사사 시대 마지막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까지가 바로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이고 다윗의 통치가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이죠. 그 굴곡이 많았죠. 사무엘 하 지난번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아주 굴곡진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끝내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 1장 말씀 봅시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충 무슨 이제 열왕기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신이 없어.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거야. 두 가지 생각하세요. 전기 예언서다. 그 다음에 신명기적인 역사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해요. 왕들을 평가한 선지자들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반성의 글이다.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 왕들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아서 사실상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들이라기보다는 선지자, 특히 엘리야,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로부터 많은 집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윗 봅시다. 다윗의 말년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오늘 1, 2장이 지면 관계상 빠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지면이 있으면 거기다 놓을게요. 자, 뭐 지면 이게 뭐 유인물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어떻게 보면은 피가 식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나? 어떻게 하냐 하면 시종들이 왕께 아래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오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수넴이 아주 유명한 수넴 여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수넴이 아마 여자들이 미인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수넴 출신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그게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는지 아름답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3절에도 쓰고 4절에도 쓰고. 그런데도 왕은 그 여인하고 이렇게 이제 침상에 같이 누워서 자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잠자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심히 쇠약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히 쇠약해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쇠약한 와중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1장 5절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내가 왕이야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꽤 있었는데요. 다윗의 아들들을 두 가지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몇 년을 통치를 하냐 하면요. 제위를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면 전반에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통치했던 왕이 돼가지고요.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기간을 몇 년? 7년, 정확히 말하면 6개월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을 33년, 그래서 합해서 40년입니다. 이 7년 세월과 33년 세월에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은데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아주 유명해요. 첫째 아들이 암논 아닌가요? 암논, 그죠?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인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이 우리 저 성경의 다니엘 말고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셋째 아들이 유명한 압살롬.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그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근데 암논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의 자녀들 중에 유명한 딸 하나가 있죠. 다말이 있어요. 다말을 했다가 누구한테 죽어요? 압살롬한테 죽어요. 그 살해. 다니엘은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여기를 봅시다. 역대기 뒤로 가세요. 역대기 3장. 역대상. 612페이지 뒤로 좀 가세요. 이게 역대기 열왕기 그러면은 역대기를 찾아놓고 열왕기에서 읽고 있고 상에서 찾아놓고 하에서 읽고 있고 헷갈리긴 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자, 역대상, 역대기 상의 3장 612페이지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기록돼 있어요. 맞아요? 네. 다윗이 1절에 보세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맏아들은 암논,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죠. 아비가일 알죠? 아비가일의 아들이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병사해요. 몸이 쇠약해서 나중에 죽어요.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반역했다 죽었어요. 그러니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다 갔어 이미. 그러면 자기 차례라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왕이 계승순위 1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다. 왜? 아버지는 여자를 갖다 집어넣어줘도 꼼짝도 못하고 지금 몸이 식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다. 이젠 내가 왕권을 차지할 때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다시 열왕기 1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등에 업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왕이 제위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고 있는데 6절에 보세요.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할 만하죠.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꾸중도 안 해. 야단도 안 쳐. 섭섭한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오냐오냐 해. 잘했다만 해. 뭐 실수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내비둬.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도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다윗의 실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진짜 아들은 내 아들은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아들들이 많이 있으시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걸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되는데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꾸중도 듣고 특히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둬 두지 마세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공부 좀 못하고 뭐 다른 좀 부모님의 뭐 어떻게 기대에 어떻게 좀 못 미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관점을 어떻게 항상 살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어찌됐건 아도니아는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기억나죠? 다윗의 아주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들의 편을 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세력이 되면 거의 왕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호련히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이냐?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왜? 다윗이 왕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왕을 세우기로 계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솔로몬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게 1장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이 점을 기억합니다.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죠? 이미 다윗 왕이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얘네들이 나서네? 나단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밧세바한테 그 사실을 확인을 받고 밧세바한테 먼저 다윗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자기 남편이죠. 다윗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단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이 협공을 해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설득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0절, 왕이 바로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비록 늙었지만, 비록 노쇠했지만 누가요?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아도니아를 내가 왕으로 세운 적이 없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죠. 여디디아라고 말하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 곁에는 누가 있느냐? 첫째는 선지자 나단, 그죠? 아도니아 곁에는 제사장인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요압은 군대고요. 나단 선지자. 제사장은 어디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32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사독. 그 다음에 군대는 누가 나오냐 하면요. 군대는 분하야. 이거 기억하십시오. 분하야라고 하는 군부가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서 이 솔로몬을 다시 왕위를 옹립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열왕기 2장에 보면은 다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세력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내가 왕위 서열도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훨씬 형이고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도니아가 본인이 스스로 또 이 세력에 의해서 큰 세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력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에요. 착각이죠, 말하자면. 본인만의 허상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후발주자예요. 형들보다도 훨씬 낮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세요.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냐 하면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를 쓸 때 누가 이 말을 쓰냐 하면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는 작은 아이라. 그래서 이 저자가 아마 또 예레미야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비천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요압과 아비아달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치적과 함께 했었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근데 나단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선지자의 특성상 사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딴 데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과 분하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붙여줬지만 실세는 여기가 훨씬 커요. 그런데 본인이 실세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허상이고 본인은 정말 연약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실상이에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서는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선을 긋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느 편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쪽이 실상이에요. 실제고 실제 힘이에요. 능력이고 지금은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힘을 다 가진 것 같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다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실상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거는 허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고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허상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다시 뒤에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역대상 뒤에 22장 보세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9절 보세요. 9절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9절 시작 읽어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하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 신명기적인 역사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입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죠? 내가 너를 왕을 세워줄게 라고 말할 땐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실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스스로를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준행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세우자마자 큰 권세가 그냥 무너져요. 다 흩어져 버리네. 다시 열왕기 1장으로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잔치하는데 이 나단하고 사독 그리고 나서 기혼에 가가지고 솔로몬을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그리고 왕을 세워가지고 막 나오니까 잔치하고 있던 아도니아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나가기를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 50절 보세요. 1장 50절. 아도니아가 도망쳐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어딜 가요?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왜 제단 뿔을 잡았을까?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간신히 그때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게 되고 죽는 그날이 임박해지면서 유언을 남긴 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 2, 3절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첫째, 5절에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여기 말한 요압. 요압. 살려두라 살려두지 마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요압 살려두라 살려두지 마라. 살려두지 마라. 또 그거를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지혜들을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살려두지 마라. 근데 네 지혜대로 해라. 네가 지혜롭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요압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 지금 막 닥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는 네가 다치니 앞으로 주의해서 요압을 조심해라. 그 요압을 숙청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가운데 거기는 은총을 베풀고 8절에 보세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숙청 대상이다. 그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요. 혹시 사무엘하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도 있고 다윗 편에 들었던 사람도 있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 시키는 대로 저 왕궁에 다시 들어가서 첩자 노릇한 사람도 있는데 이 시므이는 뭐 했냐 하면 저주했죠. 됐다 저주했다가 나중에 다윗이 복권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렸는데 이 시므이가 이 토후 세력이라. 그 다윗도 당시에 단칼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아마 살려놔뒀는데 이 시므이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네가 문제될 것이니 이 시므이도 상당히 경계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10절에 보면 드디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지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죽고 나자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13절에 보면 바로 핫기세 아들인 아까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던 아도니아가 아까 제단뿔 잡고 살았잖아요. 간신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나마도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난 이제 죽었다 싶어서 누구하고 가가지고 딜을 하냐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근데 딜을 하는데 어떤 딜을 하냐면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요구를 합니다. 누구를 달라고 하니 하면 수냄 여자의 아비색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 수냄 여자 아비색이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몸이 식으니까 그걸 데펴주기 위해서 붙여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데 바세바는 그래 뭐 그게 뭐 어렵겠냐 그리고 줘버리겠다. 뭐 바세바 입장에서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다윗한테 찾아갔다가 다윗한테 아주 치도곤을 당합니다.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치도곤을 당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세바한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예?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이 3인방이 다 나오죠 여기. 어떻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은 이들을 다 처단하라, 숙청해라라고 하는 게 유언인데 어머니 착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를 바로 그 수넴 여자 아비색, 바로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였다는 이유로 그대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분하야, 군대 분하야 나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냐 하면 아비아달. 아까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27절에 보죠.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비아달도 파면되는데요. 이게 자세히 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자세히 못 가는데 제사장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아비아달, 한 명은 사독. 그죠?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의 자녀들이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제사장을 할 수 있던 사람 누구예요? 아니, 레위인데, 레위 중에서도 아론. 근데 아론 계열에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쭉 계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을 다 누가? 그러니까 앞에 2명은 누구죠? 그 하나님의 불을 다 잘못 따랐다가 그냥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에서 그냥 제사장이 죽고 2 아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계열들이 남아 있는데 이 계열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계열로 하나 이제 통일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도 수청됩니다. 누가 남았어요? 요압이 남았죠. 아주 문제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고생 죽다고 한 사람입니다.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서도 이 요압을 다룰 때에 다윗이 요압을 경계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요압을 다윗과 함께 했던 공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이름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압이 다윗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요압이 지 마음대로 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충성했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다윗 말도 안 들은 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네요. 2장에서도 어디 나옵니까? 3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2 사람을 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다윗하고 평화정책을 맺어서 투항해 왔는데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죠. 2 번째는 누구예요?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아마사는 다윗이 요압을 약간 경계하면서 그 군사령관을 세웠는데 그 또한 요압이 시기 질투로 죽여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압이 다윗과 함께 아주 그 충성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야를 죽였을 때 공모하죠. 우리야를 죽이는 일에 다윗하고 같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일에도 공모하는 일들도 나옵니다. 또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일들도 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냥 신신당부했는데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는 뜨거운 감자예요. 굉장히 유능하고 충성스럽기도 한데
문제가 있어. 큰 문제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해. 엄청나게 충성스럽고 수고도 많이 했고 평생 다윗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다윗이 내칠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어. 왜?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을 뜻을 어기고 아도니아의 편에 들었다가 솔로몬에게 숙청당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어요. 요압도 살고자 제단 뿔을 잡았는데 솔로몬이 아주 가차없이 요압을, 이때 아니면은 이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분명히 다윗 편에 있었어요. 압살롬을 따르진 않았지만 뭐 했어요? 마지막에는 아도니아의 편에 들어서 다윗의 뜻을 어겼다. 결국은 그래서 요압도 망하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 누굽니까? 시므이, 아까 말했던 토우 지방의 토우 세력이었던 시므이도, 다윗이 시므이를 연금합니다. 집에서 떠나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말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비록 아버지의 그 유언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3년을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까먹은 거지. 왕의 명령을 까먹고, 집에서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까먹고, 자기 집에 있던 종이 저기 어디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기스, 그 가드 블레셋 땅 아기스죠. 아기스로 도망갔는데 그거를 무심코 갔다가 잡아가 갔다가 왕의 명령을 어긴 꼴이 돼서 이 시므이도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2장 마지막 절 46절. 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의 나라가 되었다. 1, 2장에 거쳐서.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의 나라가 됐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처음에 통치하게 되는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지금 열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지금은 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명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대장부. 반대가 뭐예요? 쫄장부죠. 쫄장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라. 그게 다윗의 당부였고 솔로몬에게 남겨진, 또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 릭 워런 목사님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책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끌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냐? 첫째는 물질에 의존하는 삶, 돈.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또 하나는 내 안에 이 죄의식 같은 게 있어. 피해의식 같은 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갈 때가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과 분노 막 이런 거를 그냥 칵 씹어가면서, 그죠? 그냥 분풀이, 그냥 분노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가득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이끌어갈 때가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대표적인 일들을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에는 그게 쫄장부의 삶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장부의 길을 가라고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명기적인 은총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대장부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 4, 5, 6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 2장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낯설 수도 있었는데 꼭 읽어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1강 숙제를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나눠줍시다. 1강 숙제를 뭐 한 1, 2분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펜들 꺼내시고, 왜 하는지 아세요? 왜 굳이 강의 시간에 이 시간에 이걸 하는지 이유는 이름 쓰시고 일단 해서 제출을 해놔야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라고요. 이거 시작을 못하는 분들은 두 번째도 못하고 세 번째도 못하고 아유 안 해 그러다가 말고 아유 이거 시킨다고 막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막 그러기 십상이에요. 오늘 같이 합시다.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싫어요? 이름 쓰세요. 네, 무명으로 내지 마시고 또. 자, 1번 누가 나이가 많아서요? 뭐를 덮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시종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위하여 구한 처녀는 어디 출신이에요? 수넴. 이름은 아비삭이었다. 다음은 누구에 관한 설명입니까? 핫깃의 아들이 이게 핫깃이에요. 핫깃이 아니라 핫깃. 세 아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스스로 왕이 된 자 아도니야. 조금 전에 배웠는데 왜 자신 없는 목소리를 그래요? 3번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특별히 모의한 두 사람 누구일까요? 요압하고 아비아달.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4번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여기 1장 28절에 3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분명히 나옵니다.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래.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협력한 대표적인 세 사람, 제사장으로서는 사도, 선지자로서는 나단, 군부로서는 브나야. 이렇게 복습하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6번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제단불을 잡았죠. 제단불을 꼭 잡았습니다.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7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거 2장 1, 2절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혹시 못 쓰시더라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게 대장부의 길이라. 그게 신명기적인 축복과 은혜를 나가는 길이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한 이들, 즉 숙청당한 이들 누구일까요?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아비아탈. 번호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9번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요청한 건 뭡니까? 어이없는 요청을 하죠. 근데 이게 어이없는 요청만이 아니라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기는 떨거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치밀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면 내가 너보다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지혜롭지만 어리석죠? 문제 푸느라고 내 말 들리지도 않아. 그죠? 아버지의 여자를 내가 취하면 내가 너보다 위 아니냐, 네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생각이 간악하면서도 어리석은지. 이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과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성경 쓰는 거 집에 가셔서 쓰셔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첫 번째 숙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출발, 그래서 12주 동안 잘 완수하시고 열왕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90장 찬송 부르고